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우리 설을 명절을 우리가 또 지나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 가문들, 친지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작년 2월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여간 작년 2월 둘째 주부터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난 1년 참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런 시절이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고하시는 공무원들, 그리고 의료진들, 역학조사관들, 자가격리적인 분들, 그 다음에 코로나에 걸려서 치료 중인 분들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도우시길 원합니다. 또 가족들 모임도 제대로 할 수 없고, 행사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여행도 할 수 없고, 외식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삶도 불편하지만 그런 우리를 대상으로 먹고 살고 장사하고 일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정말 파산 직전에 있는 분들이 많다고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뉴스 듣고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죠. 마음속에 저들을 위하여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위로의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함께 공감하는 마음, 이 마음이 예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이 위기를 이 백성들이 잘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내가 예수님을 알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라. 다 내게로 와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예수님의 삶에 유일한 구원의 진리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삶이 우리 삶의 모범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는 사람과 함께 우셨고 아파하는 이들과 함께 아파하셨고 예수님은 눈물 흘리는 이들과 함께 눈물 흘리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요, 예수님의 사랑이요, 기독교의 진리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목표 지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로 와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수고와 어떤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눈앞에 캄캄한 상황을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왔는지 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고 내 곁에 있지 않아 너무도 외로운 가운데 계십니까? 흡사네가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처럼 살 길이 막막한 가운데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예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십자가 달린 예수님, 그분은 십자가 달리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십자가 달리실 죄도 없으셨고 십자가 달릴 이유가 없으셨지만 십자가 달리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럼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절, 그때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제 성회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주일을 뺀 나머지 40일이 지난 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예비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글자 그대로 해석해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잘 믿으면 돈이 나오나 보다 그런 분들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 우리가 세상에서 돈을 잘 벌고 편안하게 호의호식하며 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게 기도의 응답과 편안한 삶과 세상 삶의 편안함과 부를 주신 이유가 뭔지 알면
우리는 그것에 머무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건강과 물질과 지혜와 능력을 주신 이유가 여기 있구나 알면 우리는 그것을 주님 위하여 도로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모르기에 사람들이 그걸 부둥켜 안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복을 주셨다고, 하나님 내게 이렇게 물질을 주셨다고, 내게 지혜를 주셨다고, 내게 명예를 주셨다고 그것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아직 구원의 참 뜻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나를 사차치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아시고 내 길을 주님이 훤히 아십니다. 내가 누워있거나 내가 앉아있거나 내가 서있어도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나를 다 살피시고 계십니다. 내 모든 행실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올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께서는 그 혀로 무슨 말을 내가 할지를 알고 계십니다.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알고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었을까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를, 내가 어떤 욕심을 내고 있는지를, 내가 어떤 소망을 갖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을 통하여 오늘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로 왔는데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전부가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은 꼭 기억하고 하나님 옆에 서십시오.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두려워 떨므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아십니까? 성령님을 아십니까? 내가 진실로 예수님을 안다면 우리가 지금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왜요? 그 주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이 너무도 귀하고 너무도 소중하기에 우리가 지금 이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실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제가 설교를 그만두는 순간까지 꼭 설교 말씀을 할 때, 기도할 때 늘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면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는 질문을 늘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그러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르고 너무도 황송합니다. 송구하고 죄송하고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 그것을 우리는 늘 잊고 삽니다. 왕년에 그 은혜와 그 구원을 잊어버리고 지금은 그것이 당연한 듯 생각하며 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습니다. 한날 한시도 이것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뭔가 좀 이루었다고 생각이 들 때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고 이 생각
다시 떠올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 그러면 내가 이룬 성공이, 내가 모아놓은 삶의 업적들이 남 앞에 자랑거리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이 기도가 오늘 우리 입에서 드려질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모자라고 힘들고 어렵고 좌절과 공포와 두려움과 속상한 일 가운데, 고독 가운데 빠져 있더라도 주님이 십자가 보고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생각하면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견뎌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내 멋대로 살 때가 많았습니다.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여전히 육신의 즐거움을 탐하며 살 때도 많았습니다. 옛날의 모습과 태도와 습관들로 살았던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으셔도 이것 하나 잊지 않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이 뿌리 내려야 할 자리가 여기입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 여러분, 내 죄가 가장 큽니다. 내 죄가 가장 더럽고 추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지요. 나 정도 믿으면 그래도 좀 믿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만족했습니다. 그런대로 세상에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며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다른 이들을 바라보며 손가락질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그래도 좀 낫다고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나는 그래도 착하고 선하게 살아왔다는 그 알량한 교만함 때문입니다. 이 마음이 예수 믿고 살면서도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멀어지게 했습니다. 십자가는 그저 바라보는 허상에 불과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교만하게 살았고 그 교만이 우리의 심령을 딱딱하고 굳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아파하지도 못하고 함께 눈물 흘리지도 못하고 함께 가슴 아파해보지도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악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잠들었습니다. 형편없이 오만하게 살아온 이런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내 지은 죄가 참으로 크기 때문입니다. 내 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더러우면 예수님이 생명을 다 바쳐 내 죄를 씻으셨을까? 이 생각만 하면 정신이 번쩍 들고 식은땀이 온몸에 흐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잊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죄악이 세상에서 제일 큽니다. 내 지은 죄가 세상에서 가장 더럽습니다. 날마다 손가락질했던 그 손가락질, 그 횟수가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지적질했던 손가락질, 비난했던 그 손가락질, 내 생각이 기준이었고 내 욕심이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끝까지 지금도 우리는 고집 부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이런 나 때문에 우리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자식도 내 마음에 든 적이 별로 없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 직장 동료 전부 다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습게 여기고 비난하고 그래서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아서 관계를 끊은 사람도 한둘이 아닙니다. 늘 상대방이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악의 실체입니다. 늘 저 사람이 문제였고 늘 당신이 문제였고 늘 네가 문제였습니다.
나는 예수 잘 믿는데, 나는 기도도 좀 하고 나는 성경도 좀 읽는데 너는 뭐냐? 너는 신앙생활을 왜 그따위로 해? 하고 늘 비난했습니다. 이런 내 비난이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입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도 뭐 대단하게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나 스스로를 과대포장하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놓고 주변 사람을 평가하고 비난했습니다. 바리새인이 바로 나였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쳐다보고 그냥 휙 피하여 돌아 지나간 레위인이 제사장이 바로 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안타까이 여기셨던 회칠한 무덤이 바로 나였습니다. 바로 나. 내가 세상에서 가장 이중적이고 가장 뻔뻔하고 가장 죄가 많은 존재임을 이 시간 바라보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기도의 시작이요 마지막이어야 됨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두렵습니다. 차라리 내가 예수님 몰랐더라면 그냥 세상의 윤리로 하나님 앞에 설 터인데,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설 터인데, 내가 하나님 알고 구원받았다 하니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재간이 없습니다. 왜요? 믿음으로 살면서도 우리는 늘 자기 기준으로 살았습니다. 말씀은 두 번째, 세 번째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후로 자기 변명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다시 무릎 꿇어 우리의 부족함과 죄를 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합리화는 영혼을 죽이는 바이러스입니다. 결국 교만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병들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바이러스가 바로 이 교만입니다. 지난날의 삶의 악한 길에서 여러분 돌아서십시다. 다시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십자가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오며 눈물로 간구하십시오. 그러기에 주님이 우리를 다 내게로 오너라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시려고 주님이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서면요, 저 사람은 나보다 좀 못났네, 저 사람은 나보다 좀 덜 배웠네, 저 사람 나보다 좀 덜 똑똑하네,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근데 세상 살면서 늘 사람 앞에서 나를 비교합니다. 나는 그래도 쟤보다 나아. 나는 저 사람보다 괜찮지. 나는 저 사람보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됐어.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좀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우리는 늘 그렇게 자기를 합리하고 자기 기준으로 세상과 사람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다시 서십시다. 예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서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처럼 단련하신 후에 깨끗하게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우리가 죄인 중에 괴쉬움을 인정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죄인 중에 두목인 것을 인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사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내가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 입으로는 주여 주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가족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내가 가장 큰 죄인임을 고백하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오 하나님, 내가 곤고한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의 고백이 되길 축원합니다. 회칠한 무덤처럼 살아온 나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찔리시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이 상하셨으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성경은 늘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그저 성경에 써있는 한 성경 구절로만
보고 지나칩니다. 나를 위하여 쓰신 것인 줄 모르고 뇌세 때문에 그 말씀이 쓰인 줄 모르고 우리는 그냥 좋은 말씀이네 하고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죄의 고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는 일도 이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인지 몰라도 주님 십자가 바라보고 우리 마음이 무덤덤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고 우리 생각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성경은 좋은 말씀이 쓰인 책이라고 생각하며 그냥 그렇게 지나쳐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죄를 날마다 고백하지 않는 그 믿음, 주님 십자가 바라보고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 앞에 서지 못하는 믿음, 그 믿음은 허위의식입니다. 언제까지나 여러분 우리가 감추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십자가 밑에 다시 서십시다. 주님, 내가 지은 죄가 세상에서 가장 큰 죄입니다.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회개 기도가 이 예배당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눈물의 회개 기도가 여러분 가정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부모인 내가 잘못 살아서 우리 자식들이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내인 내가 남편을 비난하고 남편을 믿지 못하고 남편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여 내 남편이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음을 주님, 내 죄가 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회개해야 우리 자식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삽니다. 부모된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뿌려져야 여러분의 자식들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남편이 날마다 변하길 원해서 남편한테 시간이 될 때마다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그 인간적인 바람을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잔소리로 변할 사람이면 진짜 변했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만이, 여러분의 진정한 죄의 고백만이 상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살고 여러분 부부가 사는 길, 그것은 먼저 내가 부족하고 죄 많은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내 잘못이, 내 죄악이 너무도 큽니다.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 살고, 그래야 내 남편이 변하고, 그래야 내 아내가 달라지고, 그래야 우리 교회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온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세계의 변화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혁명을 일으키지 않고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 지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먼저 죽으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죽는 그곳에 생명과 사랑의 꽃이 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의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기적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십자가 앞에 죄인됨을 깨닫고 고백하고 겸손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그래서 오늘 부르셨습니다. 모두 다 내게로 오너라.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전부가 다 손가락질 뿐이고, 전부가 다 비난이고, 전부가 다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 죄악이 너무도 큰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가정이, 내 자식이, 내 남편이, 우리 부부가, 우리 교회가 먼저 변화되어야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니까, 자기가 잘났다고, 내가 더 똑똑하다고
먼저 자기를 자랑하는 세상인데 여러분 그 세상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 이건 미련한 짓입니다. 이건 멍청한 짓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도 십자가의 진리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먼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살부비고 사는 부부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고 부모인 내가 내 자식의 마음을 알고 그래야 우리 가정이 든든한 철옹성 같은 사랑의 도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가 진실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부터 시작하는 사순절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다시 깨달아 고백하십시다. 회개 기도가 넘쳐나는 이 사순절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내 인생에서 지금까지 경험한 것보다도 전무후무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고 사랑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십시다. 하나님의 이런 귀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으로 산다고 구원받았다고 내가 그래도 남보다는 좀 낫게 믿고 선하게 산다고 교만함으로 우리 영이 굳어졌습니다. 돌처럼 굳어진 우리의 영혼을 주님 깨트려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다시 씻어 주옵소서. 날마다 내 죄가 너무도 큰 것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나 때문에 내 자식이, 나 때문에 내 남편이, 나 때문에 내 아내가,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온전하지 못함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여 다시 내가 겸손한 자리로 주님 뒤를 위해 십자가 지고 내가 죽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통하여 십자가의 사랑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내 교만함이 돌처럼 굳어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다시 보게 하시고 주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다시 살리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시고 우리 교회를 살리시고 주님 이 땅 이 백성들을 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한없으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아직도 고통 중에 있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